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첫째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난의 상징, 부활의 상징,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손과 옆구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평안이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수요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강팍한 마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후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사죄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사죄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죄의 역사가,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 증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도마를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도마를 이 칼도마로 생각했습니다. 그 도마하면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토마스라고 하죠. 토마스. 영어식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토마스인데, 도마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도마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또 만지고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열 제자와 도마의 신앙의 온도차가 너무 컸던 것이죠.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당일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여드레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저녁에, 그 주일 저녁에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28절에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의심 많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 많고 부정적이었던 이 도마가 가장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의 확실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돌보시고 세우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돌보시고 세우신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의심에 휩싸이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 도마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시오, 믿음의 주시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시오.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동화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은 내게서 거리가 먼 것 같은 상황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의와 의심, 그것이 확신과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심의 종류입니다. 의심의 정의와 의심의 종류인데,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는 의심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매우 많은 곳에서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 물 위에 계셨을 때 베드로는 나도 주님께 간다고 하고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순간 밀려오는 풍랑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쓰인 헬라어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보겠습니다.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심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의심이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의심이 죄라면 주님께서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의심하여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의심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회의와 의심은 죄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믿는 자는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믿음 없는 자는 헬라말로 부정접두어 아를 써서 아피스토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아피스토스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 없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 게리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심, 저기 나오죠.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심의 종류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게리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덮어놓고 믿는 것, 따지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믿지 못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불경건한 태도로 규정되어지는 분위기에서 욥과 같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신앙적인 의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의 주제를 의심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나온 책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의심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적 의심입니다. 사실적 의심. 이것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졌을까?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이런 역사적, 과학적, 성경적, 철학적, 논리적인
그런 의문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네 라고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해결되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그 의문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의심인데, 정서적 의심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선을 보았다든지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의심입니다. 의지적 의심인데 이것은 의지가 돌아섬으로 생기는 의심입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의심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는 이 의심, 의지적 의심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자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 받아들이는데 설교자한테 마음이 떠났어요. 그럼 안 듣습니다. 의지가 돌아섰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지가 돌아서 버리면 아예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지가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오만함과 완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순종과 반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죠.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실적 의심으로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안 풀려, 사실적 문제가 의심이 됐는데 그게 안 풀리고 감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의지적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의심에 대한 책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영국의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이것이 영어의 제목으로는 Doubt Handling It Honestly라고 하는 원서의 제목입니다. 의심을 정직하게 다루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맥그레스는 의심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의심입니다. 인지적 의심. Doubt it.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그레스는 인격적 의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Doubt you.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이 풀리면 풀려버립니다.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의심이 있고 인지적 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맥그레스가 회의에서 확신이라고 한 책에서 의심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의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회의,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비기독교에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믿는 이 신앙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레스터 맥그레스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라는 말로 대표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다. 1960년대에 서구는 우리보다 더 큰 변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히피가 나오고 또 서구에서 사상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기독교는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사상, 기독교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격과 적대감이 팽배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를 우리가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 회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의심이 들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은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죄인은 우리가 우리다운 것,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한 조각가인 안토니오 아고스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아고스티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대한 대리석을 하나 구해서 이 대리석으로 뭔가 위대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대리석을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돼서 이 대리석이 정말 쓸모없는 대리석이라고 그 대리석 조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예술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대리석을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대리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대리석을 쓸모없는 것이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대리석이 40년 동안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를 그린 이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 버려진 손상된 대리석 조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유명한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저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는데 40년 동안 버려진 대리석으로 미켈란젤로는 저 다윗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버려지고 쓸모없고 손상되었고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되었을 때
내 안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맥그레스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구분했는데 저는 둘이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요. 이런 의문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때 회의와 의심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도마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도마는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선과 옆구리에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9절에 도마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서술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걸 번역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봐서 믿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요동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죠. 의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다 물결 같이 요동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평강을 말했습니다. 평강을.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면 염려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게리 하버마스가 말한 의지적 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의심과 감정적 의심에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생각과 의지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과 의지를 바꾸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수십여 년 동안, 십수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도 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보십시오.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집니다.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집을 보시면 왼쪽 하루의 페이지에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2페이지가 있는데 이 2페이지의 맨 위에는 암송할 말씀이 나오고, 왼쪽 칸의 중심에는 그날 본문 물상이 나와요. 도움말이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는 하루 감사에서 감사를 3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를 써보세요. 감사와 기도.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헬라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수비대를 배치하다, 그 뜻입니다. 수비대를 배치하다. 즉,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할 때 주어지는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요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회의가 고백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밀려올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며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도마를, 의심하던 도마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확신과 고백으로 서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물결과 같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의심이 일어나고 상황과 환경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세우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